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인데 8절 말씀까지만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전환점이 됩니다.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베풀고 병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누어주시고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선언하시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훈련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힘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는 말씀입니다. 그 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은 헤르몬산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휘어져서 해처럼 빛나는 광채와 같았다라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호련히 구름이 덮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하늘의 음성만 들리는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변화산상에 제자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또 그 후에 펼쳐질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이 뭔지 모르고 그 뜻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3일 후에 일어날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부활이 뭔지 좀 봐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다 제목을 세웠습니다. 영어로도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10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있답니다. 한 마리는 선입견이고 한 마리는 편견입니다. 이 선입견은 뭐냐면 실제 체험하기도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의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벌써 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개가 있어요. 또 한 마리는 편견입니다.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태도, 이게 편견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마 우리 권 목사님은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해.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뭘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서 할 말 다 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말 듣고 나면 아마 그랬대. 이게 뭐냐면 선입견, 편견이에요. 편견, 개. 이 두 마리 개가 우리를 얼마나 감옥 안에 가두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이 두 마리 개를 한꺼번에 쫓아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 견입니다.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부활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그 부활의 영성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수천 번씩 들어도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십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 주시는 것은 싫다고 하고, 왜 싫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쉽고 편안하고 힘든 일은 남들 다 시키고 나는 그저 덤으로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간단다 이 바보들아, 이래가면서 쉽게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아프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의 십자가 뒤에 있게 될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피부 미용에 대한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꿀광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꿀광 피부,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돈 많이 들이고 가서 피부 미용 받지 말고 영광, 성령 충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굴이 빛난다.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도 주님 바라보니까 얼굴이 빛이 났고,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형상 보좌를 바라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으니까요. 저희 성도님들 보면요,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싸우고 막 분노하고 이런 분들은요, 얼굴 색깔이 벌써 까매지기 시작해. 은혜 충만하게 되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요, 변화산상에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꿀광 피부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화산상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심의 내용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육신의 죽음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변화산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저 뺀질이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변화, 부활의 영광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 산상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이킹 같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 덜 중요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늘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자상하게 주님이 놀러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밝혀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어요. 저도 지금보다는 좀 더 신령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왜 10년, 20년 되어도 안 변하냐면 마음의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다 알아요. 벌써 설교 딱 시작하면 오늘은 땡이다. 그러면 눈 딱 감고 오늘 설교 괜찮다. 그러면 듣고, 은혜로운 설교, 은혜 안 되는 설교 다 하세요. 그러니 목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는데 왜 안 변하고, 왜 아는데 은혜 못 받습니까? 알기만 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변화 없어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그거는 알지 모르지만 은혜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결단하라, 한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단하면 변화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기도만이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러 갈 때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빛났던 것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 안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애들이 변화되나? 안 돼요. 몽둥이 들어서 패면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1000마리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18살 때
이단 마니교에 빠져서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살 때 길거리의 여자와 아이를 낳은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타락한 삶을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밤낮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암브로스가 감독이 유명한 선언을 하잖아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니카가 18년을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34살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신학자로 또 영향력을 미치는 교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또 영광스러운 변화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리수스족을 위해서 선교하신 분이 영국의 프레지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하러 중국 땅을 갔더니 큰 산맥을 두고서 갈 수도 없는데 이 리수스족이 북리수스와 산맥 밑에 남리수스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넓은 땅에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오전에는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오후에는 북리수스족 마을에 네가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프레지어 선교사가 10년 동안을 오전에는 다른 거 다 전폐하고 남리수스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후가 되면 밥 먹고 나가서 북리수스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물론 북리수스족에서 일을 하면서 우연히 마켓에서 남쪽에서 온 리수스족을 하나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있습니다. 10년 후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했던 북리수스족의 결실의 열매는 약 100여 명. 우연히 남쪽에 가게 됐는데 10년 만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100배가 되는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변화는 내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지를 위해서요. 우리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면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내 신앙은 이럴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언제의 인물이냐면 주전 1443년 전, 그러니까 1400여 년 전 인물이에요. 아마도 죽고 썩어도요, 몸이 다 썩어도 뭐 뼈다구 하나 안 남았을 때인데 모세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5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일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자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1400여 년 전에 죽은 모세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분명한 것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 세 명의 변화산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뭐였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이야기가 무슨,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우리말 성경에는요, 줄쳐 있는 부분이 해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만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무슨 얘기냐면 예언의 성취와 완수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왜 제가 못하는 영어로 영어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못돼 가지고 나를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내가 가야 하고 내가 그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들도 죽었고 죽은 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배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도 아니고 모세가 1400여 년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엘리야도 850여 년 전의 인물이지만 사라진 줄 알지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야, 죽는 거 끝 아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거 끝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죽은 자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답하게 무덤 안에 갇혀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은 땅이 좁아가지고 관을 세워놓는답니다. 다리 아플 것 같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 속에서 다 썩어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살아나겠죠.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살아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주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까? 그 죽음이 다인 줄 알고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표현을 이렇게 마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광채 나는, 그 얼굴이 하얗고 그 옷이 광채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 순교자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고 온몸이 다 태워 죽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그 가시못 길을 맨발로 이 못이 발등을 뚫고 올라오는 그 길을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우리와는 질이 다른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걸었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성이 우리보다 지독해서 걸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조그만 어려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승질부터 내고 왜 합니까? 그 고난 뒤에 있게 될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소록도에 그 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셔서 보시면은 참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분들이 찬양하는 거, 손바닥 치는 거요, 그는 참 은혜로운데 그 손도 없는 분들이요 땅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마루가 다 파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무릎이 다 파였습니다. 저도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요, 그 형편없는 삶의 현장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가 반주자인데요,
손가락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게 다 없는데 뭐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반주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딱 막대기 하나씩 빼주간 막대기 딱 2개 가지고 반주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음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은혜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문했다가 어떤 형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기도하기를 끝났다가 저 사람은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 좀 나은 분인 것 같다. 아마 코가 있든지 눈이 있든지 다 있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지. 그리고 옆에 기다렸다가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하도 신기해서 형제님,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분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나병에 걸리게 되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내 아내가 나를 버렸습니다. 곧 내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보고 한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니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저 천성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 내가 뭘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손발 다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십니까?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도 무슨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여러분, 하나님의 장차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에 대해서 뺀질이처럼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절망적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박찬영 집사님 딸 선영이가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한 2학년 때쯤 나온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박유진 집사님이 처녀 때 그 픽업 해가지고 교회 와서 가르쳤어. 믿음의 딸이 됐는데 그 예쁘고 똑똑하고 참 바른 길을 걷는 그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가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난 뒤에 있게 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